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했고요. 이제 부활 후 첫째 주간입니다. 제가 관련된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봉동환 이 말씀 가지고 방금 마지막 구절로 읽은 그 구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난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꼭 오늘 전해야 되는 본문이 되지요. 한 주간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가 첫 번째 그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심을 했는데 이제 한 주간 뒤에는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가? 바로 그 점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눈으로 보면 더 확실하고 귀로 들으면 그 음성 들으면 더 확실할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인가?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세 가지 주로 이렇게 가설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시적으로 정말 충격으로 기절했던 것인데 돌무덤에 들어가서 서늘한 동굴의 기운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절설이죠. 다음에 도적설이 있어요. 이것은 군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그 사실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매수하면서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고 해라. 도적질에 갔다고 해라. 만일 여기에 대해서 총독이 무슨 말이 너희들의 책임추궁이 가면 우리가 무마시키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환상설이죠.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야고보를 비롯한 유다 형제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실 때는요.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한두 사람에게는 그 정말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0여 명이 일시에 본다. 이것은 이 가설이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의 기록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서 도마의 의심을
이게 집어넣어놨어요. 물론 21장도 있습니다만 21장은 하나의 에피로그로 붙어있는 장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문답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처럼 믿음의 과정을 거친 자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흐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 요한은 지극한 회의론자, 의심의 사도가 되었던 도마의 그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실체를 보여주심으로써 도마의 의심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11 사도가 모두가 다 일치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확증하고 후대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게 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땅에 교회는 전속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안 믿어도 돼. 왜?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 중 하나이고 20절에서 24절에 써있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요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바로 이 12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머리들이 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인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교회의 터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가 이유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왜 나에게,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시는가? 이건 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마의 특수한 신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 디도모란 말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트윈스, 트윈스 토모스. 예, 그러니까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님 처음 부활하신 날 살았을 때에는 거기 현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안 만나봤으니까 막 어떻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아무래도 옆구리에 창자국은 구멍이 클 테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신 듯 일주일 후에 나타났을 때에 다짜고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이 영적 실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실체 앞에서 자기의 그 의심이 눅들이 사라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구원자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이갓이라는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고백 가운데 최고의 신앙 고백을 이 일시적이나마 의심의 회의론자가 되었던 도마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온 말씀인데 도마의 의심에 대한 이 기록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 것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내가 왜 기록했는가 목적을 여기다 썼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1장이 에피로그 마지막 한 장인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이제 확신하는 다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단계만 머물면 안 돼.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후서 4장 11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직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이것은 믿음의 결국으로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보겠다고 하셨는가? 지금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이 많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도마의 의심을, 회의론을 이게 딱 제기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도마는요 우리를 대표 대신해서 주님께 대한 의심을, 회의를 가졌던 거예요. 도마 역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터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도마에 다시 나타내신 것은 도마와 사도들의 전해주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해받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의심 없이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럼 거기는요 도마와 열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 나가서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그는 함께하지 않았고 또 후에는 핍박죄에다가 주님께 돌아온 자 아닙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까지 고백하면서 나도 보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보는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며, 또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이처럼 도마와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들, 또 그 밖에 선지자들이 전해준 또 예수님이 전하여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의 계시에 반응하는 나의 자세, 태도. 보통 우리가 그래서 계시 의존적 사색, 계시 의존적 믿음, 이렇게 한,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서 봄으로가 아니라, 내 귀로 들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와 증인들을 주셨으니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보는 것에 위험성이 있어요. 봄으로써 믿겠다고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고, 들음으로써, 직통계시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직통계시,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은요, 위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장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을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로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 뭐라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봤다 이거죠. 예?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마귀가 장난으로 보여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보통 우리가 신비주의 자들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하는데 물론 신비주의도 건강한 신비주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내가 눈으로 봄으로써 또 귀로 통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면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위험합니다. 마귀 장난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제가요. 민수기 21장 24장까지 말씀 읽다가 참 하나 마음에 깨달아진 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발람 그 탐욕과 거짓 정말 속아 넘어간 그 거짓 선지자가 된 발람 선지자가요. 얼마나 돈에 뇌물에 눈이 어두웠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발락 왕이 그 유혹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다가도 자기가 자꾸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은 허용적으로 내버려두셔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발람같이 그렇게 탐욕에 누리는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 꼭 신령하다고 해서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고 해서 뭐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신령하지 않아도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담기는 위험성이 있으니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가 뭐 하나 조그만 거 봉구 하나 가지고 헛되이 과장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부풀리게 하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을 주고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왜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지요. 정말 좋은 신앙은 뭔가 봄으로서가 아니고 뭔가 들음으로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으로써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 믿음이 되고 여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이요 헌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으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젖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그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가 위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서 다 끝나면서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형식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갖고, 한 3, 4장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20장에서 결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 이해가 나오고, 마지막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신앙으로 감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규제를, 사랑의 규제를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